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세월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무게와 여러 책임들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신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혹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광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움을 받은 임직자들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기소서.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올바른 판단력과 도덕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서성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3시 40분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은 요리문답과 신앙고백 우리 안숙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피택자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추억 만들기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6월 성경 개강반 개강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게 성경 개강반이 있는데 잘 안 읽어 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교육하는 게 없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지난번 컨설팅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탁월한 강사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태복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녁반은
이번 주가 시작이고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성경 개관반이 아니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셨습니다. 전라도 광주로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요. 곽철용 집사님 부친이시고 이은하 집사님 시부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 장례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보훈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조문차 내려가셨습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 무사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유아 유치부 교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기쁘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함께하는 교사들, 아이들 온전히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같이 합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씨앗은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앗은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고고 학자들이 오래된 유대인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 안에서 작은 항아리를 발견했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겠습니까? 바로 씨앗이었습니다. 무려 2000년 이상 된 대추야자 씨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물관이나 둘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한번 심어 봅시다. 혹시 아나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2000년 이상 된 이 씨앗을 심어서 무엇을 할까? 그는 온도와 흙, 물을 맞추며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2000년 된 씨앗이 살아났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 그 나무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산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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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암호하십니까 지금?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뭘까요? 네, 무두셀라. 네, 모두셀라. 무두셀라죠. 몇 살 살았을까요, 여러분?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같습니다. 969세. 예. 야, 맞췄다. 이런 크게 얘기했으면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선물 이렇게 있거든요. 또 하트 꺼낸 줄 알았죠? 씨앗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이나 되었지만 그 씨앗은 죽지 않았고 살아 있었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아직 살아 있었으며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어 주자 싹이 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꼭 연락할게요. 이번 주에 진짜 만나요.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막 난리죠. 예.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합니다. 네. 새벽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 안 하게 하진 않으세요. 성령께서 새벽마다 기억나게 하세요. 꼭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들 우리가 얼마나 지키나요? 하나님과 한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잊혀지고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 약속이 열매 맺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약자는 무슨 약입니까? 약속할 때 약이죠. 옛 언약과 성취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 닮은 사람을 지으셨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어기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삶으로 죄라는 굴레를 쓰고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은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도 잊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배반한 인간을 하나님은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기를 닮고 내가 보기에 좋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든 그 사람이 버렸어요. 나를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반 당해 보셨어요? 배반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인간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의 회복의 계획을 그가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돼. 여러분, 귀에 닳도록 읽어야 돼. 무엇을? 성경을. 성경 개간반 오세요. 요렇게 들어갔다 요렇게 빠져요. 성경 개간반 제가 얼마나 했을까요? 광연의 교회에 와서 벌써 2년이 돼갑니다. 2년이 넘었고요. 2년 반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 네. 제가 벌써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저기 뒤에서 굉장히 어색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참 기적적인 일 같아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신약에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을까요? 그렇게 편집이 되었을까요? 학자들은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대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태니까 제일 먼저 있었어. 족보가 제일 먼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나코가 계속 나오죠. 나코 하다가 지치다가 이제 1장을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코.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무드셀라
겨우. 예. 노아 좀 알고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을 넘어가려면 족보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족보를 제가 재미있게 얘기하거든요. 기대하고 오십시오. 계속 제가 광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광림내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주신 사명이 뭐냐? 말씀 공부입니다. 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말씀 가르치는 게 저에게는 큰 사명 같아요. 네. 찬양 인도도 막 재밌죠, 즐겁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할 때, 정말 깨달음이 뭔가 다가오는 것이 보일 때, 그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실 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분명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포로의 신분이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해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기들을 해방할 왕을 원했던 겁니다. 진짜 왕을 원하는, 그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는, 이 마태복음서는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끊어지지 않은 언약의 흐름을 이어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마태복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 마태복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주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옛날에 한글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은 복의 근원이란 표현을 썼죠.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입니다. 약속받은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오늘 구약의 말씀을 한 두 군데 볼 텐데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도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쩍 달라붙어 가지고. 제가 한참 공부할 때요, 성경 위에서 잤어요. 왜 잤을까요?
자면서도 성경이 내 머릿속에 좀 들어와라. 그러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침이 뚝뚝 떨어지니까 장과 장이 쩍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째지는. 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롯과의 이별하는 이 장면에서, 롯과 헤어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롯을 바라보면서 걔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동서남북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누구입니까? 롯은 형제 하란의 아들이죠. 조카 롯이잖아요. 근데 하란이 없죠.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저 친구를 내 양자로 들여서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조카지만.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겠대요. 떠납니다.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그 외로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에 떠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퀴즈를 내고 있는데 저도 병입니다. 75세에 떠났거든요. 여러분 75세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자손이 있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너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 이 자손은 어떤 자손일까요?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도 당연히 맞겠죠. 믿음의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그의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찾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보다 더 찾기 어려운 사무엘하 구약 473쪽에 있습니다. 저도 473쪽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성경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정말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과 공통된 용어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다윗과 함께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칭합니까?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막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들과 싸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7장 11절 13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짓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짓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을게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내가 지어줄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서 나온 씨로 말미암아 집을 짓게 하겠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한 언약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가가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 왔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가야 되는데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순수 혈통이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불륜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대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교육을 위해서 혼인 동맹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다 불러와서 뭘 했을까요? 공주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 이방 신당을 또 세워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종교가 혼합되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할 이스라엘이 이방신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정책은 나라가 둘러 갈라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솔로몬은 남유다가 망하는 길을 세워준 것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로 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은 땅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생각이 지배되었을까요? 다윗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망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므로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기록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를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족보에요,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 몇 명이 나올까요? 몇 명이요? 4명이요. 한 명 빠졌어요. 한 명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여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5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아는 이름 나왔죠? 누구죠? 라합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국적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면서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죠. 기생 라합, 몸을 파는 여인.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왔고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아는 이름 아닙니까? 누구죠? 룻기의 룻의 남편이죠.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고? 다윗, 그냥 다윗이 아니고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을 낳았대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 원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인데 이름 왜 안 적었을까요, 여러분? 입에 올리기도 힘들어서. 이거 적으면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지 않았을까? 밧세바예요. 유다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남편이 누구죠?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가나안 사람이에요. 햇사람 아내 우리아. 다윗의 아내가 됐으면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아의 아내에서 안 벗어났습니다. 예, 이 여인들이 지금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사람이 보기에 순수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 보기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우리 역시 다윗의 계통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족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에 우리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상처를 가진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마침내 계보는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자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약속의 성취이자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계보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약속의 열매입니다. 믿는 우리도 그 약속의 열매 안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단지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을 넘어 살아있고 사람을 넘어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보의 마지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연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삶에도 계보 안에 있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보는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 속에 새겨진 흔적들입니다. 2000년 된 씨앗이 살아나듯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됐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믿음의 계보가 안에 있다는 약속이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제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지켜냈다. 나는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살아내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약속된 그 말씀 앞에서 항상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가사 생각하시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가 있습니다.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온전히 말씀으로 순종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